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청년 미스터 갈렙을 만나다입니다. 제목이 되게 거창하지요. 네, 우리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106세의 나이에 강연 활동과 방송 활동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서나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세라고요? 106세. 네, 1920년대 생이십니다. 대단하죠. 얼마 전에 세계 최고령 작가로 기네스에 등재도 되셨다고 합니다. 강연을 맡으면 버스 타고 직접 걸어서 106세에 가서 강연하시고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훌륭한 신앙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서 특별히 과거에 쓰셨던 이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은 그 시니어들이 한때 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찾는 빌리는 책이었다고도 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인생을 보아야 된다. 그런데 인생의 세 가지 시기에서 행복을 경험할 때, 성숙을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시기는 첫 번째는 그 청년의 시기입니다. 0세부터 30세까지라고도 하죠. 네, 그때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젊을 때 무언가를 경험할 때, 네,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또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볼 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는 시기가 젊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때.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제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가? 이 행복의 키워드가 즐거움에서 성공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회에 진출을 하면 나의 간절한 목표가 있죠. 나의 소원이 있죠. 근데 그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많이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성공이 목표가 된 인생은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 피날레가 있죠.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시기가 노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느냐? 보람, 영어로는 worth입니다. worth, 가치.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는가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그래 나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 살았어, 나 그래도 보람되게 산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정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언제 찾아왔냐? 노년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중년과 중후반기에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때가 아니라, 사람들은 60이 되면 인생이 내리막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60이 넘어서 오히려 인생 속에 진정한 보람이란 것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혜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넓은 인격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을 세상에 나누면서 열매들이 맺어지고 책들이 팔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도 보람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시기마다 그런 행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져 가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정말 놀라운 보람을 경험하게 된 한 인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미스터 청년 갈렙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여리고와 그런 성들을 격파하고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때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그날에는 45년 전이죠. 갈렙은 지금 땅 분배에 앞서서 내가 45년 전에 품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지금 85세지만 여전히 감당할 수 있으니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노익장이라고 하기에는요, 사실 너무나 무모하고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렙은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시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85세의 나이에 아니면 우리가 이 중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디로 이동을 할 때 내가 저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어떤 마무리 때, 또 인생의 어떤 후반기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갈렙은 잠시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빈자리가 없게 바싹 쫓았다는 뜻이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그렇게 쫓으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인생의 세 시기를 말하더라고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갈렙의 청년기, 갈렙의 중년기, 그리고 갈렙의 노년기가 오늘 본문에 짧지만 다 이렇게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어린이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너무 잘 드리지 않아요? 네. 우리 소은과 가항에도 같이 드리고 있죠. 네, 우리 모든 성견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잘 참어 얘들아. 잘 들어보렴. 자, 우리 먼저 청년기입니다. 자, 청년 갈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 갈렙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청년의 시기에는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뜻을 정하며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청년기도 똑같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 다시 갈렙의 말로 돌아갑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을 놀랍게 해서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기적,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나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반석에 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는 그런 광야의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겁니다. 자,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예요? 40세입니다. 네, 40세는 그 당시 나이로 청년 나이였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지파당 1명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음과 그런 체력과 이런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절대 다수인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 너무 강하고
또 힘이 너무 강경해서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사람 잘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했던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절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중에 2명의 소수가 있었습니다. 2명의 소수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가 통곡하고 원망할 때 두 사람이 정반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 정말 두려운 땅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일컬어 우리는 시각 차이 또는 믿음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명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동선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요. 누구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묵상한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에 또 묵상을 했습니다. 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이 큰 위기를 맞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데 그 소수를 창조적 소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창조적 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다니엘과 친구들. 성경에서 믿음의 흐름을 바꾼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소수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라는 것은 동역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소 때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통 리더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골입니다. 그죠? 근데 갈렙은요, 그냥 한 지파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정탐꾼으로 한 명을 택해야 되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둘은 아마 그 시기에 믿음의 시선으로 힘을 합쳤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 때 결정적일 때 믿음의 소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장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믿음, 이런 신앙이 성장하는 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친구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24절은요, 갈렙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네, 여기까지. 네, 갈렙이 무엇이 달랐어요? 그 마음이 다른 정탐꾼과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를 말하지 않고 갈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탐할 때 누가 주도했을까요? 전 갈렙이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난리가 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삶이 무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초창기 때 즐겁게 신앙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음 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숙의 과정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년의 갈렙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인내하십시오. 자,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자,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2명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의 말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원망의 말과 감사의 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보통 원망의 말을 선택하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네, 없나요? 넘겨주세요. 원망은 짧고 네, 감사는 짧고 원망은 길다. 없나요? 없군요. 네, 감사는 짧고 원망은 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라면 199만 9,888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200만이면 그렇게 됩니다. 네, 199만 9,888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편에 서기를 오늘 또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인 가나안을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따라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믿음의 청년 갈렙의 삶은요 결국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네,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지나갔다는 거죠. 아름다운 청년, 믿음의 청년 갈렙의 삶은 중년기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중후반기를 모두 광야에서 보냈지만 변함없이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갈렙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일컬어서 저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 제가 인내라는 말을 이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인내라는 것은 버티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버티는 게 저런 거죠. 네. 억지로 버티고 또 그 인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patient인데 환자를 patient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도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이제 챗GPT가 늘 과하게 그려주잖아요. 과하게 그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저것은 성경적인 인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는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인내는 어떤 뜻입니까? 넘겨주시면 네. 인내는요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욥이 과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었는데 홍수가 날 것을 알고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합니다. 마른 하늘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망치질을 1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방주를 완성하는 것을 일컬어 인내라고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란 같은 방향으로서의 긴 순종이다. 영어로 하면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길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년과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인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 순풍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젊은 분들대로 이 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참 느끼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또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국인끼리 발생하는 어떤 문제,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 또 외국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내의 순간들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이 광야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또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의 삶들 속에 인내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방향으로 긴 순종의 40년의 시간을 견뎌내었던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청년 갈렙의 노년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년의 갈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년의 갈렙처럼 끝까지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오자 이제 모세가 죽었고요.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죠. 이건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자기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 이후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2인자에도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파의 어떤 지도자로서 다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저는 갈렙을 잠깐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만약 갈렙이라면 질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40년을 여호수아와 같이 고생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만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죠? 저는 갈렙이 질투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를 그는 자신만의 부르심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나의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명확하면 질투심이 좀 들어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45년 동안 품고 기도해왔던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 서두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비전이 뭐였죠?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달라는 갈렙의 비전이었습니다. 헤브론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얼마나 어려운 곳이냐면요. 그곳은 어떤 것이냐면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에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복 전투들을 할 때 다른 땅들은 차지했지만 이 헤브론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꼭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에 누가 묻혀 있냐면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아서 땅을 산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 자신의 아내를 묻었고요. 아브라함도 거기 묻혀 있고요.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헤브론에 묻혀 있고요. 야곱과 레아도 그 헤브론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이스라엘의 영적 랜드마크죠. 그런데 저 아낙 자손 때문에 아무도 차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85세에 이때를 기다렸다는 마음으로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45년 전에 저는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였을 때 내가 땅으로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45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지 않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나만의 산지가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산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산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선배님들의 삶에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갈렙은 주님과 함께 청년의 시기를 지났고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노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 치열했던 믿음의 삶 위에 85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거든요.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그 헤브론 땅에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됩니다. 85세에 반응했던 갈렙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산지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그렇게 우리를 지금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